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장을 위해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 중에 2013년도에 나온 블랙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검둥개 정도가 되겠지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검둥개가 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3명의 자녀를 둔 아빠였지요. 아빠는 아침 식사를 차리다가 창밖에 있는 검둥개를 보았습니다. 무섭고 놀란 아빠는 경찰서에 신고했지요. 호랑이만한 검둥개가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당장 잡아가십시오. 아빠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일어나 검둥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소리칩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코끼리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알아요? 어서 불을 끕시다. 녀석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해요. 누나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만한 개가 있다며 무섭다고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형이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우리 집 앞에 빅 제피만한 검둥개가 있어요. 이 빅 제피는 미국 TV에 나오는 집을 덮을 만한 덩치 큰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신기한 것은 가족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검둥개는 가족들이 말한 동물의 크기만큼 커졌습니다. 호랑이만하다고 하니 개는 정말 호랑이만해졌고, 공룡만하다고 하니 검둥개는 공룡만해졌습니다. 검둥개는 이제 집보다 커져서 한쪽 눈알이 창문보다 커버렸지요. 가족들은 이불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막내 꼬마가 나섰습니다. 숨어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겁쟁이들 하고 집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녀석이 널 잡아먹을 거야. 네 머리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을 거야.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막내를 붙잡기 위해 무서운 말로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채만큼 커진 검둥개와 마주한 꼬마는 무서워하지 않고 검둥개를 데리고 이리저리 산책을 갔습니다. 꼬마를 따라가는 검둥개의 몸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숲을 지나려면 좀 더 작아져야 해. 꼬마가 말하자 검둥개의 덩치가 작아졌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지날 때였습니다. 좀 더 작아지지 않으면 얼음에 빠지고 말 거야. 꼬마가 말하자 덩치가 조금 더 작아졌지요. 놀이터 미끄럼틀의 터널을 지나면서는 내 배는 날씬한데 네 배는 통통하구나. 배가 날씬하면 여기를 통과할 텐데. 개는 또 작아졌습니다. 검둥개는 막내 꼬마가 가는 곳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한 곳은 막내의 집이었지요. 집에 도착한 막내는 고양이가 드나드는 작은 구멍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꼬마를 따라왔던 검둥개도 작은 구멍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 똑같은 개를 보고 누구는 호랑이만하다, 누구는 공룡만하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검둥개의 실제적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검둥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두려움의 크기였습니다.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검둥개의 덩치가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요. 검둥개의 원래 크기는 고양이 문구멍으로 들락거릴 만큼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검둥개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막상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부딪히기 전부터 먼저 두려워하니 작았던 문제가 마음속에서 큰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두려움의 크기는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렵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두려움은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수록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염려할수록 염려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검둥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어 삶의 문제를 점점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검둥개가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검둥개였습니다. 막상 싸워보면 돌멩이 하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두려움이 크다 보니 골리앗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두가 도망부터 갔으니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공룡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검둥개였습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거민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불행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식은 잡혀갈 것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내면 속에 두려움이 커지자 가나안 거민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가 검둥개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살았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야곱은 에서가 아직 어떤 마음인지 몰라 걱정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 살기 등등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수록 염려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형을 만나고 보니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사랑으로 환대했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나면 별거 아닌데 야곱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지자 에서가 집채만큼 크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염려를 키웠고 염려가 커지자 문제는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염려의 먹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의 실제 크기와 우리가 체감하는 문제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문제의 크기를 부풀렸던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라고 염려가 커지면 문제는 호랑이로 때로는 코끼리로 그리고 공룡으로 커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결핍에서 찾아옵니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열악한 환경, 궁핍함, 삶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커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이 우리 안에 염려를 키워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를 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염려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은 믿음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고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염려가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죽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믿음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믿음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염려의 덫에 걸리면 믿음은 그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저에게는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통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었지요. 그 전까지는 물질의 훈련을 잘 받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물질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에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 나의 물질 훈련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누군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주 교회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통장에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재정이 줄어들면 불안해졌습니다. 돈에 마음이 묶이니 자유가 사라지고 기쁨도 증발했습니다. 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으니 통장은 점점 저에게 우상이 되어갔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한다고 더 상황이 나아지거나 또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쌓이면 걱정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30만 원이 있을 때나 300만 원이 남았을 때나 걱정의 크기는 동일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부족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걱정이 물러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염려와 걱정이 떠나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뿌리 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결핍은 염려를 키워냅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요 믿음 성장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니까 습관적인 걱정, 반복되는 염려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질병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염려가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염려의 뜻은 나뉘다, 찢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믿음을 두 갈래로 찢어 놓는 일,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의 씨앗을 뿌려서 마음을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 곧 염려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을 보니까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어놓는 것이고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염려가 반복되고 있다면 영적인 질병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래서 이 염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에 충만해 있는 은혜를 고갈시키고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염려는 늪과 같아서 염려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추고 침체의 늪으로 깊게 빠져갑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니, 염려를 뛰어넘어 4절에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염려와 걱정에 가득해야 할 사람 바로 바울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를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두 가지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믿었습니다. 환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환경에 두고 있다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사람도 내 곁에 있다가 떠나가고 돈도 내 수중에 있다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지식도 세월이 흐르면 모두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사람에, 우리 건강에, 지식에 두고 있다면 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믿음도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 삶이 풍요롭든 아니면 열악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도구 삼아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지요. 리더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 옥에 갇혔다면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에 위축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전을 받고 신앙의 태보보다도 오히려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럽에 처음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연약한 줄만 알았던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바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연약한 교회를 성장시켜 바울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상황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바울의 상황을 도구 삼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바울 마음에 어찌 불평이나 염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형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도구 삼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 한 가지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이어지는 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하나의 점이 모여 서로 연결된 긴 인생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부한 말 같지만 이 말 속에 영적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선으로 봅니다. 인생을 점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의 사건만 보고 좋다, 나쁘다,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딱 그 사건만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마라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으로 보면, 인생을 선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라셈을 만날 수 있고 엘림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라셈을 만났다고 해서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선으로 보니까 목적지를 향해 여전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정을 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라셈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선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당한 고난, 그것만 보면 고통만 보이는데 넓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선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읽혀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그 하나의 사건만 보면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타 민족으로 뻗어나가도록 단초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은혜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잠깐 거두고 불평과 원망을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줌아웃시켜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체를 조망해 봐야 합니다. 나무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숲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염려를 끊는 힘은 기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걱정거리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다가오는 염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염려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염려가 다가왔을 때 이 염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다가올 때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염려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염려 앞에서 불평하면 염려는 불평을 먹고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염려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후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그때였지요.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두세 차례 수술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은 걱정과 염려로 한숨이 끊임없는 날이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좋아질만 하면 또 나빠졌고 좋아질만 하면 또 나빠졌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실은 찾아갔지만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염려 속에 살았고 염려가 가득하니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평이 차오르니 내 다리를 심각한 상태로 만든 지방병원 의사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나니까 화가 났고 화가 나니 간호하는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다투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더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 모습이 후회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것은 염려를 속히 끊어내지 않으면 염려가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를 속히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않으니 염려가 불평으로, 불평이 원망으로, 원망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경우를 살펴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는 것, 염려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려 속에 죄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끊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염려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염려는 성도에게 기도의 땔감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의 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염려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죄로 이어지지만 염려 속에 기도하면 염려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응답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더디 응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강은 기도한 즉시 우리 마음에 바로 주어집니다. 평강이 물리적인 응답보다 먼저 주어진다고 해서 평강은 진짜 응답이 오기 전 워밍업 단계에 주어지는 에피타이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A를 얻기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A를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만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강은 모든 기도 응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염려 속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아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삶의 문제를 덮고도 남습니다. 염려가 충만해지려고 할 때 그 염려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믿음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모욕이 바로 염려라는 거지요.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결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죄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지 않듯이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져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염려는 믿음의 결핍에서 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커지고, 커진 염려는 문제의 크기를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염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끊는 힘, 기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 충만함, 평강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